이제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 외에 두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최승원 교수님이십니다. 최승원 교수님은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서울대 지구과학과 교수를 하시고요. 지구과학 회장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또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은퇴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1시간 강의도 듣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2시간 넘게 이렇게 강연을 듣고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을 지금 들으실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게 나이 30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이죠.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을까? 그리고 내가 왜 천문학을 공부했을까? 그 많은 학문 중에서. 그리고 내가 왜 기독교 신자가 됐을까? 하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그 다음에 창조과학을 부정하면서 그동안의 핍박과 여러 가지 것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지난 40년 동안 오면서 계속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때가 되매 제가 나이 만으로 70세가 된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이런 강연을 이렇게 통합식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80에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저는 그보다 10년 전에 70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담당하고 저도 천체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간증 담당입니다. 간증 담당이 뭔지를 아시죠? 네.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강연하실 분이 많아서 그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과 관련된 용어와 또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저서인 창조의 신학을 보면은 그분은 과학신학을 전개한,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유신진화론은 미국의 Theistic 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신진화론은 결국 얘기하면은 우리 신학에서 우리가 창조론이 있는데 처음 창조, 그 다음에 계속 창조,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창조, 이렇게 세 개를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계속 창조와 관련된 그 신학을, 창조론을 우리가 Theistic Evolution이라고 얘기하고, 우종학 교수는 천문학과에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 사람은 진화론이란 말을 쓰니까 마치 진화를 갖다가 진화 그 주의를 서포트하는 그런 거와 같이 생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창조적 진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바꿔서 우리 신학에 계속 창조가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연결된 과학 인문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진화 창조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화 창조는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계속 창조와 똑같은 창조론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진화 창조를 가리키고 진화가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 인간 또 생명체 이런 것을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또 한 분은 우리 조희영 교수님이십니다. 조희영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원로 교수로 계시고요. 과학교육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자 춘천에서부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과 함께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우리 과학과 신학 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학과 연구회에서는 뭐를 하느냐면은 오늘 세 분 강의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학교에서 들었던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을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조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아까 임창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학신학을 저희들은 우리 연구에서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과학신학은 뭐냐면은 과학과 신학의 통합 또는 동섭. 여러분들 학교에서 통합과학이니 융합과학이니 스템이니 많이 듣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거기서 융합과학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은 또 대학교 가보면은 생화학이 있고 물리화학이 있죠. 물리학과 이 화학 또는 이 생리학과 이 유기화학을 통합해서 우리가 생화학을 하듯이 지금은 신학과 과학이 서로 그렇게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임창세 선생님이 잠깐 말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두 가지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과학과 신학을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신념. 저희들이 이제 과학신학을 그것을 이제 작업을 하는 기초 작업으로 저희들이 또 조금 이 책도 좀 썼거든요. 그 이제 신학적인 신념을 저희들 여기 책 머릿말에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학신학 연구에서 신학적인 신념 뭐냐면은 우리의 무소부지하고 자비한 사랑의 하느님은 홀로 자유로이 직접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고자 창조하고 있으며 종말에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창조를 이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창조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창조에 대한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새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창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새 창조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신앙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이 한 강의 중에서 특히 이강원 선생님께서 들으신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깔때기 같은 모양 중에서 혹시 조금 특이한 사람은 거기 봤을 텐데 맨 끝에 뭐 써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무로부터의 창조와 시간과
공간의 창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함의하는 그 태초의 창조는 우리들은 기독교에서는 그 무로부터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는 그거 무로부터 창조라고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그렇게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이 시점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하 그것이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이강원 선생님은 90억 년까지 생명의 탄생까지 그렇게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문호 선생님은 그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내에서의 이 생물의 진화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은 창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통합하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우리는 믿고 있느냐면은 아까 선생님 윤세진 선생님이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물론 역사책도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본다든가 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예상해 본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라든가 시간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구가 언제가 태어났을까? 이 세상이 언제가 태어났을까? 그거는 그 방법 자체가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한 것을 보고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니까는 이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 1장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137억 년에 만드셨구나. 그 다음에 생명의 출현 그 90억 년 전이었죠. 그것을 보고 생물이 만들어냈을 때 혹시 이때 만드셨나 보구나. 이래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날짜 가지고 계산한 거 가지고 지구가 6천년이나 어찌년이나 그거는 방법론적으로 틀렸지만 과학적으로도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 자연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호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이 빙하기 때 생물의 멸종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하우 방주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다고 한 것과 아울러서 자연과학 신학에서는 뭐를 주장하느냐면 하느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내보이시지만 또 하나 하느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연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세계에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인간의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진설이라든가 이 자연의 이 질서라든가 실체를 통해서 하느님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느님의 본질은 뭔가요? 진선미죠. 예를 든다면 하나만 든다면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자연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이 하느님을 가는 길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매개로 하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과학은 반드시 피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은요. 그러니까 과학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학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명하거나 하느님께는 다가갈 수 없죠. 가까이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짐승일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역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과학과 그 다음에 신학, 여러분들이 과학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과거 2500년의 과학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과학은 감정적인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신 것도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건 현대 과학 수준에서 최선의 설명이다, 그렇게 받아주죠.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것도 발달하고, 당연히 그것으로 또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 강의를 들어주십사 하고 저희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그냥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임을 위해서 아주 힘써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종선 박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나오시고 육아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장신대 신대원도 나오셔서 동양 철학과 신학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질문하신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좀 나눠서 순서대로 이제 각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광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시고. 예. 네.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하셨다,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도킨슨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도킨슨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창조주를 고백하게 되었는데, 도킨슨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보셨지만 생명체가 나오는 확률이 무척 낮죠, 그죠? 그런데 이 확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다중우주라는 게 또 하나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주를 상징하는 게, 이게 또 옥감의 원리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킨스는 그것도 포기하고 결국 남은 것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명이 나온 이 현상만 남은 거죠. 신비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태 앞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신적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임창세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연에 담겨있는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신비한 것인데, 이건 역시 신적인 어떤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신비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창조주를 가정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도 우리가 살펴보거나 또 자연을 살펴보거나 또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신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면 설명되기 때문에 신비하고,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비하고, 그래서 그런 신비에 우리가 신비를 목도할 때 결국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계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에서 어느 정도 대답할 준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오랫동안 이 자리를 듣고 계신 분들하고 그래도 좀 대화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좀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응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네. 네, 청년부 소속 한훈이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다가 제가 듣다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짧게 물어보자면,
아까 영하 300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절대 영도를 넘어가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랑 273도죠. 네. 예,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숫자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거랑 아까 그 창세기에서 그 7일을 이제 4일째 해와 달이 생겼으니까 그 전까지는 날짜 하고 그 의미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일째에 제가 물고기와 새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면 아까 설명해 주신 바로는 해양 생물이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새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진화론적인 순서로 맞추면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창조의 순서는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서술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그 설명해 봤을 때 그 순서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바다에 생명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육지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진화론에서 배웠지만은 그 성경적 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시적인 창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게 순서를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거고, 성경 자체로는 단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 통시대적인 말씀은 좀 창세기에서는 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 히브리인의 우주관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우주관이에요. 그렇지만 그 우주관은 굉장히 고대 우주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우주의 창조, 그렇게 하신 창조, 어떻든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는 우주관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잘 보시면은 마치 그 우주관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관측자가 지구에 이렇게 앉아갖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빅뱅 우주론을 갖다 쳐 놓으면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는 바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했냐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네, 저는 상도중앙교회 임민규 집사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도 바뀌고 신앙관도 좀 바뀌었었는데, 제가 요즘도 고민스러운 게, 노아 이전에 그 무두셀라나 그분들은 900년, 800년, 700년 노아가 지나가면서 현세에 대한 수명 정도 내려왔는데, 그런 거를 볼 때 제 친구들도 옛날엔 그렇게 사는데 왜 요즘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학장시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자, 성경에서
천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천년 왕국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생명이 900년 가까이 되고,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의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년으로 되어 있고,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900년은 어떻게 된 거냐?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죠? 죄 때문에. 죄는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나마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로 영원한 생명에 버금가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의 숫자이지, 있는 그대로의 숫자를 보면은 곤란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지질 쪽에서 후빙기 얘기한 걸, 홍수는 있었어요. 네, 홍수는, 네, 홍수 중에서 그 홍수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빙하 홍수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로. 그래서 저는 노아의 홍수의 성경적인 건 성경대로 받아들여요. 아, 여기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성경을 쓰셨구나.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나오는, 그 지질학적으로 나오는 그 홍수 얘기는 저는 그 홍수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졌고,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지형은 거의 다 후빙기 때의 얼음이 덮여가지고 그것이 깎여 나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우리 지표의 지형은, 아름다운 지형은, 심지어는 백두산도 그렇고 그레드 캐년 같은 것도 있고, 중국에 아주 뭐 기린 그쪽에 많은 지형이 아름답죠. 그게 거의 지형, 그 얼음이 덮여 있던 그것이 이게 깎여 나가면서, 그럴 때 그것이 녹으면서 물이 얼마나 그 홍수가 일어났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지질학적으로의 홍수가 있었다. 빙하 홍수였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노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받아들여요. 저는 그걸 이렇게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거긴 거기들이 상징적인 게 있고, 우리한테 그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연과학적인 이걸로 해서 또 이런 의미가 있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질문인데. 네, 안녕하세요. 상도중앙 청년 성반석이고요. 방금 홍수는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의 방주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어요. 후자. 네, 의미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의미적으로만. 네, 받아들이고. 그것도 의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수치는 수치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방주를 만들었다, 어느 족이 들어갔다, 이런 등등은 그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차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갖다 과학이라는 걸로 읽다 보면은 계속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 성경에 보면은 가끔 천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움직임을 갖다가 지난 BC 3000년서부터 시작해서 AD 3000년까지 쭉 행성들이 움직임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BC 한 7년쯤 됐을 때 토성과 목성이 되게 바뀌거든요.
둘이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여러분들 순행과 역행 그런 거 배우셨죠? 역행하는 현상이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왜 그때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은 행성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기록은 BC 2000년 전서부터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별의 등급을 얘기했던 히파르쿠스는 BC 한 150년경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태양과 달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을 때 미시리가 그쵸? 전체에서 일식인가 월식이 일어나는 걸 예측해갖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을 떨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뭐냐면은 이 옛날에는 행성들이나 태양, 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걸 갖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계산해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계산해내는 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점성술사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분들이 그 두 개를 보니까 목성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행성 중에 행성이었었어요. 굉장히 밝아서. 토성은 풍요의 신이를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합쳐지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때 누구죠?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서 그 상태에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게 메시아의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견된 이후에 이 성경이 써여졌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발견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같다. 적어도 BC 7년 이후에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과 열부시켜서 어떤 그 스토리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10도 정도 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한 60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 지구가 세차 운동하면서 그 춘분점이 이동하는 거를 갖다가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1년에 한 51초 정도 이동을 하는데 춘분점이 이동하면서 별자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의 좌표가 바뀌고 모든 것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달력을 이용을 할 때 고려했을 때도 있고 나중에 다시 달력을 만들 땐 다시 보정을 다 해서 다시 달력을 만듭니다. 아마도 이때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 600년 정도 지난 달력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춘분점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나. 한 10도 정도 되면 한 600년 지나거든요. 그래서 고려하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 순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태양이 이동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렇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느끼세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때 지진이 일어났구나.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번개 같은 것들이 치고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한 사람만 보게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나티스를 못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것이 자연현상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순간에 그분한테서만 뭐가 나타나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분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나티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이 믿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은 자연현상과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과 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순간 항상 여러분들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듀케이션 장방정식이라고 아세요? 아니 그걸 모르면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E=mc 제곱이라는 공식을 아나요? E=mc 제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하고 질량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장방식은 어떠냐면 시공간과 관계되는 부분하고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관계된다는 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이퀄이 돼 있어요.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과 뭐예요? 에너지, 질량 이거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멘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22절은 마치 네이처 이퀄 뭐가 돼요? 디바인 액션, 하나님의 활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처를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얘기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의 중력장 안에 사시죠? 중력장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중력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장에 의해서 다 흔들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자기학에서 보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띈 입자만 어떻게 돼요? 전기장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중성인 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에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에 편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그 자연현상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을 갖다가 렌즐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의 영재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일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경을 너무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과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또 우리 성경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창조 과학도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해하고 그대로 또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 뭐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2명이 있네요. 두 분이 들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만 이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좀 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여튼 너무 길진 않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방번개 빼놓고는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실에는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일교도 있고 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사실 하나님을 전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신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호와가 이르시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그러면 신학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바빌론 유수 이후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여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설화들을 모아서 실제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백성들의 선입견과 의견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읽어드릴 때 거기에 있어서 성서 무오론이라는 기본 하에서 읽어드리는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는 사람들과 비유로 읽어드리는 거기를 인정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를 바라볼 때 인간이 창조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모든 종교의 도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종교의 도전 중에서 가장 큰 적이 지적 창조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게 외계인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갖다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공상과학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데 저로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물리학적인 지식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교수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고립계입니까? 고립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이 우리의 고립계 바깥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지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우주는 고립계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지적 존재와 우리의 소통이 있다면 우리 우주는 닫힌 게 내지는 열린 게가 아닐까? 그 다음에 질문을 이게 첫 번째 우주론에 대한 질문과 이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윤세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과학은 종교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근데 세상 많은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무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이 과학을 사용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다음에 종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출발점에 기본적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은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질에는 유전 형질과 획득 형질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찰스 다윈에 봤던 핀치세들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때 다윈의 형질에 바라봤던 질문들은 다만 그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즉 획득 형질에 의해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
우리는 유전 형질은 유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득 형질 또한 유전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여기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세대보다 얼굴이 작아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도 길어져 가고 있고 체형도 여려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의 후세들은 부모의 세대를 닮아갔거든요. 그 윗대 할머니 세대와 그 위쪽 세대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획득 형질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찰스 다윈의 이론은 지금 들어서는 아까 전에 진화는 불규칙하고 방향성이 없다라고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 유전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증이 바로 획득 형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오늘 강의들에 들었던 것들에 대한 그 질문 사항입니다.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한 분 더 마저 질문하시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짧게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시 뺏어서 저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무신론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서 교회에서 과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인간이 동물이다라는 것에 아이들이 부정하고 나서는 거예요. 인간은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저는 크리스천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말이 이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잠시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죠. 네, 거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고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짧은 건데요. 본질적인 거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0.00001%라도 그러니까 과학이 오히려 그렇게 희박한 확률인 것을 다 내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올수록 정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고 오히려 더 은혜가 됐는데요. 0%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0%인 부분, 예를 들면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여성이 남자를 잉태할 수 있는가, 예수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죽으신 사람이 3일 뒤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시는지, 그것도 상징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해석입니다 라는 입장으로 보시는지, 과학신학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확률이 제로인 사건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존 폴킹원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존 폴킹원에 따르면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기적을 많이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보다도 아까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중우주가 있다.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또한 기적이다. 그리고 빅뱅을 할 때 10의 60제곱분의 1의 확률이다. 아까 들으셨죠? 존 폴킹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전체 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출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의 60제곱만큼의 인류가 없었다는 거죠. 그보다 수가 작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부활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어려운 건가? 우주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더 기적 같은 확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존 폴킹원 교수에 따르면은 과학이 더 성경보다 더 큰 기적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뿐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 윤세님. 아까
그 다윈의 자연 선택과 획득 형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라마르크가 처음 획득 형질 유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서 후성 유전학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은 게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그 유전자 변형이 오고 그 유전자 변형이 온 것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그 유전자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진화는 DNA의 돌연변이가 원동력입니까? 그렇죠. 돌연변이가 원동력입니까? DNA의 돌연변이가 원동력입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DNA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윈의 진화론은 유전이 무엇인지 유전자는 둘째 문제치고 유전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라마르크의 획득 형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유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라마르크의 귀환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를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일단 둘이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방향성이 일어난다라는 문제는 다윈이 처음에 자연 선택을 처음에 얘기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 비둘기를 엄청 교배를 많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비둘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인위 선택이라고 해요. 사람이 선택한 거에서 엄청난 종류의 비둘기 중 희한한 종류의 비둘기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다윈이 보고 자연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연에서 그렇게 선택이 일어났다고 나를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선택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성 선택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 자연에서 그 생존 경쟁하고 약간 다르게 배우자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공작 사진도 있었는데 공작 꼬리가 그렇게 길어지면 쫓아오면 도망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이 그걸 좋아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부모들에 의해서 인위 선택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돼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선택은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람이 자연 선택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크게 보면 자연 선택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림에서 물론 교수님이 그리신 건 아니겠지만 그 루카가 하나입니까? 네? 루카가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는 한 그루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생명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잠깐 저도 지금은 저 생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생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생물을 다루거든요. 광물이 광물이 생물 진화에 공진화를 해요. 근데 생물 진화 얘기하면서 광물의 암성 무생물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 또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도 그냥 옆으로 쳐놓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고려해야지 우리가 진화에 대한 개념이든지 이런 게 제대로 들어오지. 지금 생물에서 이렇게 저는 진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무생물에 내가 얘기하는 광물 암성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네. 광물의 공진화하고 생물의 진화하고 이게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 공간의 시간의 대기의 변화 이런 등은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몰랐을 땐 얘기를 안 했지. 그런데 지금 밝혀졌거든. 그런 게 관계가 있다. 어느 거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 요소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그거에서 모든 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초문학, 지질학, 생물학 이렇게 한다면은
지구 전체를 보는, 유기적인 지구 전체를 보는 그런 눈도 길러야 돼요. 마치 우리가 성경하고 과학하고 지금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훈련처럼 좀 오픈을 시켜야 돼. 좀 부드럽게. 그다음에 네. 나도 사범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사범대학에 있으면서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교육과정을 만들 때 가끔이 아니라 뭐 항상 만들 때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합니다. 네. 진화론은 빼고 창조론을 넣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 이론은 과학 이론이지만 창조론은 실은 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학 책에는 진화 이론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진화 이론이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다윈이 있었던 그 진화 이론보다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빅뱅 이론은 옛날에 처음에 빅뱅 이론이었었지만 지금은 그것에서 계속 관측하고 발전하면서 그 안에 빅뱅 이론에서 모순됐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연구를 해서 아까 인플레이션 우주 이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가속 이론, 우주 팽창 이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애드가 되면서 스탠다드 빅뱅 이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한한 우주, 그 다음에 무한한 시간의 우주였었던 것이 점점 뭐냐면 유한한 시간, 그 다음에 유한한 우주. 그 밖의 것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관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상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상상의 얘기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만화책에 있는 스토리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얘기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항상 계산하고 관측하고 이론적으로 서포트가 되는 얘기만 할 수 있게 돼서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 이만큼 온 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속 팽창 이론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있잖아요. 암흑이라고 왜 붙였을까요?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은 그 밝히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겠죠. 자,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우리나라의 천문학자들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세종대학교에서는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뭔가 우리가 가정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상하지 않느냐. 물론 세계적인 천문학회에서 그것을 다 주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플로어에서 나눈 질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선 우리는 지금 우주를 고립계라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중에 열린 개가 될지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진리에 가까이 가고는 있지만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진리는 정말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핍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진리에 가까고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현재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질문은 열어놓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열어놓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닫힌 마음으로 계속 따져보고 비판해보고 뭐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학문이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하고 신앙도 성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이성과 감성과 영성 이 세 가지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서로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풍성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아까 그 물어보신 그 사람의 독특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이 사람과 다른 동물은 다르다, 다른 생물은 다르다. 뭐 그게 물론 이제 성경적인 원리에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똑같이 다른 동물과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중한지를 그 다른 동물과 차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지, 내가 나는 침팬지하고 다르니까 나는 소중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쟤는 나보다 나으니까 쟤가 더 낫고 나는 열등한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동물과 다르니까 사람이 독특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동물과 똑같은 게 그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시부터 3시간 15분 동안 이렇게 길게 시간을 가졌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과 과학이라는 어떤 좀 낯선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띠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137억 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박봉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장시간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학과 신학의 대화, 또 서로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최근에 혼란을 가져다 준 것은 창조과학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1923년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한 권 낸 것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안식교 교인이에요. 안식교의 교리를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그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1960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이걸 유사과학이라고 지금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의 핵심은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그대로 축자연감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그걸 중심으로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니까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핵심이 젊은 지구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0년밖에 안 됐다.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 137년 얘기하는 것을 다 뒤집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하는 겁니다. 연도 측정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과학계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게 1960년대서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되는데, 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바이블 벨트 쪽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에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19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이게 수입이 되는데, 한국에 수입이 될 때 출발점은 통일교예요. 통일교가 그걸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통일교가. 공교롭게도 이단 쪽에서 이걸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1980년대 한국창조과학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가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뭐 한국창조과학회, 오누리 교회하고 저 그 한동대학 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막 확산하다가 2009년에 한기총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기독교가 더 이상 창조과학회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2009년에 정리가 됐어요. 창조과학회를 제명을 했어요. 제명을. 지금 창조과학회는 사실상 이제 지금은 기본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공부를 계속하지 않았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본주의적 성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창조과학회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과학신학 쪽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그런 쪽으로 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어요. 지금 늦고, 워낙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또 그래서 신학교 쪽에서 이걸 좀, 배수 교수님 잘하고 계시죠? 우리 장신대 그 구약학 교수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극복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우리 교단 통합측이 좀 열려 있긴 한데, 아직도 저같이 60대 목회자들은 창조과학회적인 사고에 좀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교회 와서는 입 다물고 있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고맙게 저한테 이런 난처한 질문을 안 해요.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대답할 게 없어. 나는 무식하니까, 이거 과학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지금 창조과학회 문제는 우리가 극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현대과학의 연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에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과학신학회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목회자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 가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약간 들어보니까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르셔요. 약간씩 결이 좀 달라.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1년밖에 안 됐죠. 또 창조과학회처럼 또 찢어지는 게 아닌가. 창조과학회가 하나로 있다가 자기들끼리 원초적인 창림바의 양승원 박사를 제명시키고 추출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여기도 또 그렇게 될까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 지금 걱정이 돼.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남의 얘기 잘 안 듣거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까 이제 창세기를 모세가 썼느냐 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느냐, 저희 또 구약신학자가 계시지만 그 논쟁이 아직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부터 거의 3,000년, 3,500년, 4,000년 전 그들의 그 과학 세계관, 그걸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궁창 얘기가 나오잖아요. 궁창 얘기가. 윗 하늘, 아래 하늘, 윗물, 아랫물.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성경에는 공룡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는 화석이, 아직 공룡 화석이 없었으니까 아마 화석 그때 발견됐으면 모세오경에도 공룡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애썼고, 그 당시에는 그게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오늘 이제 주님이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과학은 발전하는데 이 발전한 과학,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쓸 건가. 그리고 또 과학은 또 계속 바뀌어요. 제가 최근 과학 어떤 저널을 보니까 빅뱅 이론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또
빅뱅 이론 자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면 오늘 얘기한 거 다 또 무너지잖아. 이게 또 137억 년 이게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과학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런 문제로 앞으로 이제 우리 과학신학계가 할 일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 청년 가운데 피드백 하나 받으려고 대기시켰더니 집에 가버렸어. 아이 때문에. 윤 박사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학위 받고 지금 우리 청년인데 너 피드백 좀 해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다가 애가 우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그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과학과 대화하고 또 성경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그래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요즘 현대인들 젊은이들과 신앙적으로도 또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열띤 토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무지하고 몽매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이런 신앙적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더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과학신학회를 축복하셔서 종들에게 더 큰 사명감과 또 현대의 과학주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